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예전에 홍민기 집사님이 한번 부르셨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배워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딸로,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딸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고단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에게 마땅한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부르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랑 부르심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끊임없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기다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더욱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주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녀들을 택하신 은혜에 힘입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찬양 가사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임하고 간구하는 기도 하나에도 영혼이 살아나며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다 말하지만 문제의 상황 앞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정과 평판의 기준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어
선한 길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사역과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성도들과 영혼의 공고함으로 지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이로와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인도하심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군 복무 중인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체와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서로 깊은 배려와 사랑의 섬김으로 화목하고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순종의 길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 회복 수양회가 2월 17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참여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또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에센스 전반기 모집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시간상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우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설 연휴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정교인 연합 예배로 우리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설 관계로 새벽 예배를 개인별로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외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상반기 새학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들이 한 학기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로 준비해서 한 학기 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를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설날이라서 교회 청소를 아마 오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후에 기도하시고 한 10분, 15분 후에 우리가 함께 청소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깨끗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우리 24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왜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메길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지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할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첫 전쟁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4장입니다. 이거 뭐 단순한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성경의 바벨론 지역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안에 이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돌라오멜은 뭐 사는 곳은 바벨론 지역, 뭐 하란과 뭐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는 가나안 땅까지 그의 통치권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소돔 왕과 고모라 왕 등이 매년 조공을 바쳤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13년째 이제 이들이 왜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하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한다면 뭐 그돌라오멜 그 왕 그까짓 거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5개 나라가 함께 연합군을 형성했고 그리고 그돌라오멜을 이제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돌라오멜 왕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공을 잘 바치던 애들이 갑자기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돌라오멜이 주변에 있는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는 세 나라와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을 중심으로 5개 연합된 나라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연합된 4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이 왕은 그 지형을 이제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머물러 있는 시딤 골짜기라는 곳이 역청 구더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뭐 역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깔 때 아스팔트로 쓰는 뭐 그런 기름 찌꺼기 같은 건데 그런 구덩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이것을 지형지물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그런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에 능한 그돌라오멜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의 계략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시딤 골짜기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뺑 뒤로 돌아서 이제 공격을 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뭐 글씨는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보시면 이제 빨간 밑에 있는 빨간 부분 있죠. 그쪽이 이제 시딤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이 그림 봤을 때 오른쪽으로 해서 그돌라오멜이 이렇게 사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돌라오멜이 전쟁이 뛰어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뒤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요단강 동편 쪽으로 해서 주변에 또 혹시 전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다 채워 부수면서 이렇게 쭉 광야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이제 시딤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적인 왕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앞쪽으로 와야 거기에 역청 구덩이에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뒤로 해서 오니까 전혀 어떻게 뭐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겠어요. 도망갔는데 오히려 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역청 구덩이에 이 소돔 왕과의 자기네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의 모든 양식과 재물을 뺏기게 되었고, 특히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조카 롯이 있죠.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뭐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잖아요. 역사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3절까지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사람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어떤 교훈일까? 이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도 롯이 소돔 땅을 했을 때 소돔 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2번이나 등장했죠. 그것은 뭐 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이다라면서 그가 소돔 땅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그리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롯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죠. 그 땅이 얼마나 풍부한지, 물이 얼마나 풍부한지, 풀이 얼마나 넉넉한지가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이 바로 롯의 기준이죠. 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 그 소돔성을 봤을 때 롯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을 선택한 기준은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었죠.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롯의 어리석은 선택이 그에게 큰 고난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기준은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선택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롯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아니었고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죠. 말씀을 떠난 롯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롯이 그둘라오멜에게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번 쌤통이다, 한번 된통 고생 좀 해봐라라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고 모른 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이 그 인생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붙들어주고 간섭해 주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롯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이 폭풍을 허락해 준 거죠. 그리고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롯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거죠. 폭풍을 허락해 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재정으로 상황과 환경으로 흔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내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는 것 같죠? 잘 안 풀려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까? 또 어떤 분은 내 마음이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꼬이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한 것 같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머물러 있는가, 내가 믿음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이 옳지 않기에 막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죄된 어떤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말씀을 잘못 전달해 줬네요.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 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들의 불법적인 일들을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법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심령이 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을 때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잘 거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인인 거죠. 정말 내 일이 계속 막히고 있다, 뭔가 잘 안 풀리고 힘든 거 어려움이 온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폭풍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폭풍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롯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큰 폭풍을 만났어요. 이 롯이 고돌라움에게 잡혀갈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해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몰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우리 13장을 보시면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렀냐? 12절에 보니까 13장 우리 18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곳, 그렇죠? 헤브론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가 애굽에 가서 된통 혼이 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고 헤브론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곳은 예배했던 장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았고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롯과 서로 대조가 됩니다. 롯과 함께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전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다시 이제 그들 쫓아갑니다. 우리 아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아까 그 빨간 밑에는 빨간 접점에서 전쟁이 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잡혀가요. 잡혀가면 헤브론이 어딜까 혹시 보입니까? 안 보이시나요? 헤브론이 어딘지?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여전히 머물러 있었죠.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사람들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냐라고 보니까 단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단과 부엘세바라고 하잖아요. 단은 어디에 있냐면 예, 거기가 단입니다. 그러니까 단까지 올라갔어요.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1차적으로 전쟁이 한번 일어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냐면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고 해요. 우리 제일 위에 있는 점 것까지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제 빼앗겼던 것들을 다 같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갑자기 용기가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나라 간의 나라 간 전쟁이고
그러면 저기에도 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훈련된 병사들이 있을 거예요. 318명으로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정말 자살 행위와 또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롯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13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2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12장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용기가 이 롯을 구하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은 뭐 전략 전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싸움을 잘하는 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의 사람은 담대함이 그 안에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죠.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걱정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정말 바로도 꼼짝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돌라오멜을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찾고 이제 아브라함이 되찾아 주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한 인물은 소돔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또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돌라오멜을 쳐서 모든 것을 빼앗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 얻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위와 명예와 부와 정말 명성까지 다 얻은 상황인 거죠.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러 나왔다라는 것만 봐도 아브라함의 그런 지위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뭐 우리 흔히 이런 말하죠.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런 일일 겁니다. 그 당시 그 당시를 지배했던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올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나왔어요.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요. 멜기세덱 이름에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왕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몇 명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 성경 인물 중에서 아마 욥을 꼽을 수가 있는데 아마 욥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랬던 것처럼 이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먼저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현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밤새서 전쟁을 200km까지 전쟁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왔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밤새 전쟁을 한 아브라함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를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A인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B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B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면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거,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떡과 포도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복을 빌어서 사기가 충만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은 정말 이제 의기양양한 아브라함에게 해준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잘 들어.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너가 잘나서 너가 뛰어나서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케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소유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너가 그 놀라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 찬양을 드려야 함을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멜기세덱의 한 말에 동의를 한 의미에서 그가 10분의 1을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조가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 일부가 율법이 구약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11조라는 것이 이미 율법 이전에 행해지고 있던 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가 바로 이 헌금이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헌금의 목적,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 목적이 무엇이냐면 찬송을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감사, 나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헌금도 어찌 보면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돈을 벌기보다는 오히려 약값, 병원값에 병원비가 더 많이 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래서 일을 했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병원에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주님께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돈을 벌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이곳에 있고 또한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돈을 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럼에도 만약에 인색한 마음이 든다면 난 아직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내가 잘나고 내가 정말 모든 일을 잘해서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대한 은혜의 표현을 우리가 헌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할까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이든 순교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재물은 본질적으로 어린아이의 선물처럼 쓸모없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린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드린다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어린아이의 선물처럼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단지 그 선물의 한 목적 때문에 아버지가 그 가치를 인정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종이로 뭘 만들어 줘요. 아이들이 색종이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제가 종이를 가지고 슈퍼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나에게 만들어주고 편지를 써준 것 때문에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기뻐하는 것이죠. 쓸모가 있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준 것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 감사의 표현과 찬양의 표현을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주님께 찬양합니다. 드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닫게 된 것이 그의 이런 고백에서 나오는데요. 21절에서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당시에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 다시 뺏어왔잖아요. 그럼 이 소유물은 누구 거냐?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소도망이 마치 인심을 쓰듯이 야,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품은 너가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혹시 내가 잘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잘 됐는데 소도망이 그러겠죠. 저 아브라함 잘 된 것은 내가 그때 전쟁 때 내가 이런 전리품을 저에게 주어서 저가 잘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천에 차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 소도망의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복은 소돔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지혜가 생겨요. 좋지 않은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다 그저 좋아 보이기에 무조건 움켜만 쥐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누가 좋은 제안을 한다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독을 줄 때 정말 멋진 포장을 해서 주죠. 그래서 포장만 봐서는 이것이 독인지 이것이 약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치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탄이 주는 독을 정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뒤에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이 있다 보니까 쥐가 가끔가다 이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산 쥐가 저는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정말 이 정도 이만해요. 산에. 그리고 걔들이 이게 되게 포동포동했습니다. 이게 쥐가 있다 보니까 그냥 끈끈이를 뭐 식당 같은 곳에 설치를 해요. 그러면 끈끈이 아시죠? 쥐를 잡는 끈끈이. 그러면 이 끈끈이 가운데 정말 먹음직스러운 쥐포 같은 것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아주 맛있게 나죠. 그러면 그 쥐들이 이제 그거 설치하고 있으면 한 2, 3일 있으면 너무 맛있다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도 하니까 쥐들이 그 끈끈이 와서 잡히게 돼요. 이것이 마치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채 그냥 잡히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소도망의 그런 정말 좋은 제안을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정말 쥐약이 될 줄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아느냐? 자신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뇌물을 받으면 감옥에 가고 인생이 망칠 걸 알면서도 몇 푼 되지 않는 뇌물을 받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에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인 거죠. 가정 있는 사람들이 간통을 하면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진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러한 일을 저지릅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달콤함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몇 수 앞을 내다보기에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를 소유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울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언어에서 내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절대 어떤 티끌 하나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런 부하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혹 앞에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채우고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유혹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택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라고, 그러한 지혜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런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믿음의 사람은 불편한 거, 죄된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심령이 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꼬여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과연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잘 머물러 있는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그런 걸 점검해야 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잘 머물러 있는 인생 되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하나님, 세상의 그런 정욕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내가 그 길을 온전히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편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러므로 그 심장이 상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장이 그런 것들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내 말씀에 머물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만 머물러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노래를 어렵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루처럼 그런 실수를 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풀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여 풀어주시옵소서. 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예불은 내 멈춰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예배자를 온전히 지키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우리가 진짜 낙심을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떤 세상적인 전술과 전략과 돈과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옵니다. 우시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부터 어떤 상황과 환경에부터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므로 온전히 담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세상의 어떠한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임을 알고 내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주제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나에게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두려운 세상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오늘 서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그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내 이 세상을 향해 오늘 당당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알미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가져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흔들지 않고 도와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미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주님부터 넘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내 주님을 우리에게 알므로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담대히 노라고 말씀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담대함을 주차에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뭐 주님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데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세상은 돈이 최고이며 세상은 돈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을 나아가지만 하나님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감사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그럼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그런 예물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과 드림이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를 붙들어 주심에 그 은혜로 하나님 그의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돈이 최고이며 돈을 따라가는 믿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드리며 그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
기쁨이 될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 베드림이 우리에게 감사 찬양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투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며 드리는 것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 주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드리지 못하고 이제 그 마음을 안타까움을 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미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 주님의 오셔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만 들을 수 있는 주의 장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사오니 주님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 주께서 주신 내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